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고짐멸도 가운데서 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멸에 대한 내용은 경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보면 지금 여기 노트 보이시죠? 이담 예, 하나 비카베 비구들이여 듀카 니로담 아리아 사짬 이담, 이것이 듀카, 괴로움의 니로담, 소멸의 성스러운 사짬, 진리이다. 요 따서 에바 탄하여, 따서 탄하여. 그러니까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아셰샤 남김없이 위라가 이 애착으로부터 완전히 여의어져서 니로다 소멸한 거 그래 짜고 버려졌고 빠띠니 쌌고 니사르가 그냥 띄어버린 거예요. 띄어버리고 무띠 자유로워졌고 안 알라요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알리예요. 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선줄에 새가 달려 있는데 그 새 발로 전선줄을 꽉 잡아야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집착하고 있는,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안 알라요. 그러니까 알라요. 그 집착이 안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이제 초전법륜경에서는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해 보자면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완전히 모든 것에 대해서 애착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자, 애착은 몇 가지가 있다겠죠? 세 가지가 있다겠어요. 그 세 가지가 오용락에 대한 가래가 있고, 그 다음에 존재하고자 하는 유해의 가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 대해서 가래가 있어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바의 세계에 내가 인식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식하는 대상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담마,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러면은 인식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집착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식하는 주체는 무엇이냐? 인식하는 주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예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은 나를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첫 번째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을 나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정신적인 현상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느낌에 대한 집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개념,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시수, 상, 행과 식. 그래서 색수, 상, 행식은
나의 주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요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은, 아따, 나가 되는 것이고, 요계, 색계, 무색계는 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따와 담마, 아와 법에 대한 집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나와 법에 대한 두 가지 집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해탈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이 이제 금강경에서 아공과 법공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먼저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먼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아나따라카나 숫다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나따라카나 숫다. 그래서 무아 상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무아 상경에 나오는 경전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 어, 그 노트로 저번 주에 나눠줬죠. 너번 노트로 나눠준 것을 한번 여러분들 노트를 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액강 사마양 바가바 한때에 세존께서는 액강 사마양 바가바 바라나시양 비아라띠 바라나시에 머물고 계셨는데 이시바단에 그것은 성인들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미가 나에 그래서 사슴들이 있는 곳인데 이거를 우리는 녹야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바라나시라는 도시의 녹야원에 머물고 계셨다. 따뜻하고 거기에서 바가바 세종께서 반짜바기의 비쿠 다섯 무리의 비구들에게 아만떼시 말씀하셨다. 비카보띠 비구들이여 라고 바단떼띠 대덕이시여 라고 때 비쿠 그들 비구들은 바가바토 세존에게 빠짜소숭 대답하였다. 바가바 에따다붓자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루빵 비캅의 색은 비구들이여 안 아따 아따가 아니다. 루빵쩌히 이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담 비캅의 비구들이여 아따 아바비싸 나라고 바바가 원형이에요. 아바비싸 나라고 내라고 그렇게 하여진다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나라고 한다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너 이담 루밤 이 색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다, 고통, 질병, 이제 질병이라고 많이 써요. 색은 무너지고 병들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너 아닐 것이다. 상받대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바비사는 원형이 바바띠예요. 바바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바비사 하면은 조건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째라고 하는 if라는 말이 없어도 이 동사 때문에 만약에 색이 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는 거죠.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핍박받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베따쩌 루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을 수가, 색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에방메 루빵홑. 그래서 이 색은 이렇게 되어라. 에방메 루빵 마아호시. 이 색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언제 그런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느냐? 만약에 색이 나라고 한다면. 그런데 야스마 짜 코 비카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루빵 아나띠 색은 내가 아니고 따스마 루빵 그러기 때문에 색은 아바띠아 상바떼띠 이 질병으로 핍박받을 것이다. 나쩔 라바띠 루페 이 루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에방메 루빵호뜨 나의 색은 이렇게 될지어다 에방메 루빵 마하오시 나의 그 색은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라고 에방메 루빵 마하오시 라고 색에 대해서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어를 몰라도 뭐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면 색이라는 것이 나라면 첫 번째 뭐가 얻어질 수 있으냐면은 색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고 자라고 한다면 이 색은 병이 들지 않을 것이다. 질병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질병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그래서 나의 몸이 뚱뚱하면은 조금 홀쭉해져라. 홀쭉하면 뚱뚱해져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자,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색은 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과 그 다음에 평화를 얻지 못하고 질병의 핍박을 당하게 된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색은 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요게 조금 옛날 표현이라서 요즘 사람들은 들어도 감흥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들어도 감흥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어, 요즘의 방법으로, 예. 스님 저기가 안 보이네? 아, 비디오, 연결이 잘 안 돼. 연결시켜봐. 어, 예. 그리고 오디오를 저기 하고. 음, 오케이. 자, 그러면은 현대식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나의 몸은 나인가 내가 아닌가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뭐를 드셨어요? 뭐 다양한 음식을 먹었겠죠? 우리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기 전에는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두부를 잔뜩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 그 김치찌개를 먹기 전에는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김치찌개를 먹고, 콩밥을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배가 불러졌어요. 자, 그래서 이 먹은 것들이 내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먹은 김치와 두부는 나일까요? 내가 아닐까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몸은 구성 요소가 뭐냐면은 내가 아닌 것들이 화합하여져서 합쳐져서 내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향산 스님, 예. 이 내가 먹은 음식이 모여져서 내 몸을 이루었다면 내 몸은 나일까요? 내가 아닐까요? 음식으로 인해서 몸이 이루어졌다면 내 몸이냐 아니냐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음식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 예, 내가 아니죠. 그래서 예, 내가 아닌 것들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루어졌어. 예. 내 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몸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얼른 대답해요. 시간 없어요. 뭐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소가 모인 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일단 나라고 하겠습니다. 몸을 나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럼 몸이 죽으면은, 그러면은 어디로 가죠? 썩습니다. 그거 불교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몸이 죽으면은 몸에 있는 살덩어리, 머리카락, 손가락, 발가락 다 어디로 가요? 다 땅으로, 흩어지죠. 땅의 예, 성분으로 돌아가고,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래, 기침, 콧물, 오줌 다 어디로 가요? 수로 갑니다. 그거는 물로 예, 돌아가고, 그 다음에 숨을 쉬던 것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내 몸 안의 열기는 어디로 가요? 화로 가죠. 내 몸 안의 열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 온난화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화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면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수화풍 4대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죠. 예,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죠. 나의 것이 아니죠.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음식들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돼요? 음식들의 구성 요소는 바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인간들은 먹어가지고 자기 몸을 이제 이루었죠. 그런데 그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요? 지, 수, 화, 아, 부, 음, 4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은 지수화풍 4대로부터 왔고 돌아갈 때도 지수화풍 4대로 가요. 그러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떻게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 자, 이 착각을 한다가 색수상 행식 가운데에서 믿자 산냐예요. 잘못된 인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인식, 또, 다른 말로 해서 전도된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된 인식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상전 스님이 그러더라고. 이 몸은 가깝지 않느냐. 이 몸은 바로 나에게 붙어 있으니까 누가 찌르면은 괴로운 거니까 그건 내가 아니냐. 라고 예전에 상전 스님이 그런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까워서 나의 마음과 같이 있어서 나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손가락이 문에다가 이렇게 겹질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빠질 정도로 세게 문이 부딪혔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누가 아픈 거죠?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그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 십리 밖에 있는 나무가 간밤에 바람이 불어서 딱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내가 안 아프죠. 그래서 멀리 있어서 안 아픈 거예요. 그죠? 예. 멀리 있어서 안 아파요. 근데 멀리 있어도 아픈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 30억을 빚을 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한 30억 정도를 사가지고 소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번 그 의성에서 난 산불 때문에 그 소나무 산이 싹 타버렸어. 근데 그 돈 30억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은 속가에 있는 모든 그 형제들에게 돈을 닥닥 있는 대로 다 긁어서 빌려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도반들과 신도님들과 하여튼 눈과 귀가 아는 사람이라면은 다 모아가지고 돈을 그렇게 빌려서 소나무를 샀는데, 그런데 그 소나무가 간밤에 탔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아프죠. 되게 아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손가락 하나 끊어지는 거하고 그 30억짜리 그 산이 타는 거하고 고르라고 한다면 뭐를 고르겠어요? 30억짜리 산이요. 스님은 그런다고? 스님은 유복하게 컸나 보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손가락 하나 포기한다고 하던데 손가락이 아픈 것은 그거 없어도 다 사는데 만약에 이 30억을 그대로 태워버려서 갚지 못하면은 신도들한테도 얼굴을 들 수 없고 도반들한테도 계속 빚쟁이가 될 것이고 형제들도 전부 다 우리 죽어 나간다. 스님 때문에 그래요 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택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30억의 불이 타는 것이 나보다 천리 바깥에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내 몸이 잘라지는 고통보다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애착. 나의 것이라고 하는 애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수화풍 4대는 나도 아니고 나의 것이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삼마산야 바른 인식이고 지수화풍 4대를 나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밑자산야 바르지 않은 인식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된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해탈을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관을 해야 돼요. 어떻게 관을 해야 되냐면은 이 몸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야신경 외우듯이 매일같이 관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반야신경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반야신경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간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색수상행식에 자성이 공하고 그래서 나도 아니고 나의 것임을 보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반야신경이 원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색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나요? 네.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식이에요. 식.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나인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식에 대해서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내려가서 샀냐, 윈냐나, 윈냐남 안았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났다. 내가 아니다. 민냐남쩌히 이담 비캅에 이 식이 비쿠압의 비구들이여 아따 아바비샤 자아가 바바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 너 이담 윈냐남 아바띠아 상바떼요. 만약에 식이 자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식은 질병으로 이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질병에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베따짜 빈냐네. 그래서 빈냐나 식에 대해서 애방매 빈냐남 호뚜 나의 식이여 이렇게 되어라. 애방매 빈냐남 마하우시 나의 식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라고 식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라베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라베타 타를 명령형으로 해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을 것이다. 야스마.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내 식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스마 그러기 때문에 아, 비캅의 비구들이여 윈냐남 안았다. 그렇기 때문에 식은 무아이고 나가 아니고 따스마 윈냐남 그러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띠아 상바떼띠 그러기 때문에 질병으로 이끌어진다. 너쩌 라바띠 빈냐네
그래서 식에 대해서 애방매 빈야남 호뚜 이와 같이 되어라 애방매 빈야남 마하오시 이와 같이 되지 말아라 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식은 내가 아니야. 왜 내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나라고 한다면은 이 식이 질병과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질병과 죽음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라고 해도 자제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질병으로 이끌어지고 두 번째, 자제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라고 해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은 내가 아니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식으로 한번 이 식에 대해서 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누가 도와주세요.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 비, 설, 식. 나의 몸 하면은 안입이 설식이다. 동의하나요? 나의 몸은 안입이 설신. 신, 안입이 설신이다. 동의하나요? 예. 자,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죠? 눈이 안이 색을 보고 안식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육경을 보고, 예. 어, 색성향 미촉, 자, 그 다음에 귀는 뭐를 보고, 소리, 성, 안, 귀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코는 냄새, 설, 설, 향기를 맡고, 그 다음에 색성향, 혀는 미, 맛을 보고 맛을 보고, 몸은 촉감이 감촉, 촉 감촉을 보고, 감촉을 맛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발생하죠? 식, 안식, 이식, 이식, 그 다음에 또 뭐가 발생하죠? 비식, 이식, 그 다음에 설식, 신식,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그 식이 발생하는데 이 식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자, 안이비설신, 색성향미촉은 우리가 다 동의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물질이에요. 동의하죠? 예. 자, 네, 그러면은 식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정신 식은 정신일까요? 물질의 표상, 물질의 이미지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자예요. 이 식은 물질의 그림자예요. 자, 내가 여기에 컴퓨터를 봤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표상이 나의 식에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표상이고 그 다음에 대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오식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외국 여행을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외국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뭐를 말하죠? 욕을 짓거려요. 그 사람 대놓고. 얼굴로는 웃으면서 이놈의 자식 짤막해가 못생겨가지고
시커멓고 못생긴 것이 어디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면서 얼굴로는 웃으면서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 말을 들으면서 화를 낼까요? 내지 않을까요? 화를 안 내죠. 화를 안 내죠. 왜 그러죠? 또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는 들어요. 언어의 이해. 그래서 소리는 듣고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그 다음에 코로 향기를 맡고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봐요. 그런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네. 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전노식은 그 의미에 대한 지정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소리를 듣고 대상을 보고 하는 정도예요. 이 전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전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가 들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번뇌가 들어. 그 우리 학인 중에 한 분이 법상 스님이 내가 이제 달마선을 강의를 하는데 법상 스님이 혈맹론을 강의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의식하고 법상 스님의 의식하고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13편인가 거기에 있다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법상 스님은 나보다 먼저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초기 불교의 전오식은 다 분별망상이다. 오는 전부 분별망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의식인데 이 순수의식은 분별망상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오온을 떠난 다른 순수의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쭉 들어보면서 나는 이분같이 총명한, 정말 총명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초기 불교를 이 빨려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혼란을 시키는 그런 설명을 하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식을 분별망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잘못이 아니야.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식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설명을 듣고 이 식이 분별이라고 그렇게 보나 본데 전오식은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표상만 그것을 표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재인식을 시켜야만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자, 외국에 나가서 인도 사람에게 그렇게 욕을 했어. 근데 인도 사람이 기억력을 발달시켜서 어떤 기억을 한글을 6개월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배워서 6개월 동안 한글에 대한 그런 이제 기억이 발달됐어요. 그 기억이 어디에 있느냐? 의근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오식은 의근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의근의 대상으로 왔을 때 법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object, 대상이라는 뜻에서 법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전문 용어를 잘 모르면은 불교 전체가 이제 그렇게 헤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알아차리거나 할 때 그때 그 대상들은 전부 다 법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의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귀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창고에 의해서 무슨 의미인지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 바로 뭐냐면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으로 오기 전까지는 전오식은 상대방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오식의 작용과 의식의 작용과는 다르다. 근데 의식의 작용이 두 가지의 패턴을 따라서 발달이 돼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의식은 대상의 이름을 먼저 결정을 해요. 아, 지금 이 스님이 누구더라? 갑자기 딱 보면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어, 아, 향산 스님이 아니고 태연 스님이구나. 향산 스님하고 태연 스님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안 보면.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 우리 태연 스님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식의 작용 1번은 뭐냐면은 이름을 기억해내야 돼요. 이제 이름을 기억해내고 이름을 기억한 다음에 이 사람과 관계되었던 추억을 전부 다 소환해내는 거야. 아, 추억을 내게 되면은 그 추억은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은 먼저 이 대상을 가까이 해야 될까? 멀리 해야 될까? 무엇으로? 고수가 많은가, 락수가 많은가? 이 사람의 인상이 좋은가, 나쁜가를 고수와 락수로 할 수 있어요. 좋은 경험이 많으면 락수고, 나쁜 경험이 많으면 고수예요. 먼저 그래서 고수와 락수가 먼저 발생을 하게 돼요. 고수와 락수가. 그 다음에 고수와 락수 느낌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시다. 세 번, 누가 뭐 질문 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작용이 발생하냐면은 이 상대가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게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작용을 하냐. 아, 이 사람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봐야겠다. 전화번호 물어봐서 서로 가까이 해야겠다. 아, 전화번호를 저쪽에서 물어보면 아니요, 제가 지금 전화가 바뀌어 가지고요. 요즘에 잘 안 돼요 하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은 호오, 좋고 싫어함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전화를 주거나 전화번호를 안 주거나 하는 결정적인 상태에 5번, 2번이야. 세 개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빨리 경전을 읽어주면서 왜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첫 번째 그 안이비설신과 색상향미촉이 촉을 해서 그러니까 색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촉을 해서 식이 발생해요. 식이 2번으로 발생해요. 2번으로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하는 것이 수상행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과 수상행이 근원적인 차별점이 있어요.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향산 스님, 이 두 개의 근원적인 차별점이 뭐예요? 식과 수상행이. 식과 수상행, 여기서는,
아직 아는 마음인 그 식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전호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하고 지금 식과 수상행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식은 분별, 의식이, 예, 망상, 전호식은 분별, 망상, 번뇌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전호식은 분별, 망상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분별, 망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요 상태가 뭐냐면은 단지 보면 보기만 하고 들으면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 맛만 느끼고 이렇게 이제 전오식이 발생하는 상태예요. 자, 전오식이 발생하는 상태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분별망상과 번뇌로 벌어지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실론이라든지 아니면 능가경이라고 하는데 청정한 마음이라고 할 때가 바로 이 상태가 청정한 마음의 상태가 돼요. 시비 분별이 없는데 아는 마음이 있는 상태가. 자, 그런데 의식이 발생할 때는 이름이 발생해요. 의식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수상행으로 넘어갈 때 여기가 바로 분별망상이 시작하는 이제 괴롭고 즐거우면 뭐가 발생해요? 괴롭고 즐거운 것에 대해서 탐진심이 발생하죠. 이롭고 해로우면 뭐가 발생해요? 탐진심이 발생해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요? 참, 탐심과 진심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요? 탐진심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상행에서부터는 탐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번뇌심이고 다스려야 되는 마음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전호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단지 비추어서 알기만 하고 아직 자기 기억에 의해서 기억이라는 번뇌에 의해서 물들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이 상태가 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진재 속재로 나눠지는 겁니까? 지금은 여기에서는 진재속죄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르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알면 되느냐면은 이 전호식은 분별망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선사라든지 아니면은 이파사나를 할 때는 볼 때는 단지 볼 줄 알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는 그런 이제 완전히 알아차림이 성성한 상태가 바로 전호식의 상태고 그 다음에 의식에서 수상행으로 넘어가면서 번뇌가 발생하는 시기다. 그래서 번뇌가 있는 의식과 번뇌가 없는 의식이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장 선생님, 의식이 발생하면 그럼 수상이 무조건 따라 붙는 겁니까? 보통 의- 중생들은 그냥 네. 오토매틱이죠. 예. 그러나 이제 수행을 한 사람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음. 식이 발생한 다음에 자기 기억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을 단절시키는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수행의 네.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다니 빠따에 보면은 수다니 빠따의 그 5장에 뭐 내가 살짝 기억이 엇갈렸을 수 있는데 bombay에 120살 먹은 수행자가 일생을 삼매를 닦은 수행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 바라나시 쪽에서 보드가야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어디 계셨냐면은 시라바스대에 계셨어요. 그 기원정사에 계셨는데 이분이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아란이 되었다는 소문을 bombay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원력이 생겼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그렇게 일생의 소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만나보고 죽자 하고서는 그래가지고 머나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시라바스티까지 갔는데 나이가 120살이니까 지쳐가지고 자기의 죽음이 다 왔다는 것을 그거를 이제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탁발하는데 앞에를 딱 막아섰어. 근데 인도에서는 탁발하고 공양 끝날 때까지는 개도 안 건드려요. 하물며 부처님이야. 굉장히 예의가 없어. 탁발을 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었는데 딱 막아가지고 물을 말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라 하니까 요 수행자가 저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딱 보니까 그래 얼마 안 남았어 목숨이. 그래 질문할 것 있으면 해보라 라고. 만약에 부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수행자에게 단 하나의 법을 가르치신다면 뭐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때 뭐를 가르쳐 줬을까요? 부처님께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보기만 하고 귀로 소리를 때 듣기만 하고 코로 향기를 맡을 때 맡기만 하고 혀로 맛을 볼 때 맛만 보고 몸으로 감촉을 할 때 감촉을 느끼기만 하라. 그리고 그 전 오식이 발생했을 때 그 의식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소의 주인이 고삐를 잡고 움켜쥐고 끌어당기는 것처럼 더 이상 나가지 말게 해라. 그 자리에서 서서 전 오식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그 자리에서 딱 묶어버렸어요. 그래 순체려 좌탈이 망했어. 이 좌탈이 아니고 뭐죠? 입탈인망인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밥 먹으러 가셔야 되는데 와가지고 질문하다가 거기서 죽으니까 제자들이 조금 기분이 상큼하진 않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떤 상태로 가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보면 볼 줄 알고 들으면 듣지만 알고 하는 게 그게 일반 중생에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앞으로 계속 굴러가 버리는 거야. 뭐 이거는 조금 거시기한 예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이 모텔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 보통 중생이 그걸 보면은 그 생각이 앞으로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겠어요? 한참 굴러가죠. 한참 굴러가죠. 근데 그거를 딱 보고 거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게 별로 아름다운 예는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면은 이제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좀 잘못됐다. 어느 한 신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님이 모텔을 들어가는데 그러는데 두 사람이 가족 관계가 아니야. 이제 그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네. 이미 다 해버리는데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한번 봐봐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그림자라고요? 뭐의 그림자? 색의 그림자예요. 색의 그림자이고 색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색의 그림자고 색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식이고,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다. 그림자이니까 실체가 없어요. 자,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virtual reality, 가상의 실제예요. 가상의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에서 나온 그림자이니까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도 집착을 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식을 연하여서 발생을 한 거예요. 식을 연하여서 수상행이라는 것이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물질의 그림자인데, 수상행은 그림자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식에 개송이 있죠. 사대강리여몽중 육진 심식 본래 약식 불조 회강처 일락서산 월출이라고 하는 개송이 있죠. 그래서 사대가 각각 흩어지면 그 애착했던 내 몸과 내가 사랑스럽게 봤던 그 대상들, 몸이 마치 꿈과 같이 실체가 없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 꿈과 같이 실체가 없이 사라지는 이 몸인데, 이 몸과 색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식은 꿈속의 꿈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은 꿈속의 꿈속의 꿈이다. 그래서 육진, 심식, 본래 공이다. 그래서 이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을 육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육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과,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수상행과 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가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는 꿈과 같고 공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나라는 것이, 나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느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신기가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강해요. 동의하나요? 신기가 많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뜸 딱 보고, 보통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영험이 있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하죠? 말부터 놓아버려. 그랬나? 그랬어 하고 말부터 놔버려. 그러면서 이미 판단을 다 내렸어. 상대방에 대해서. 너 이랬지? 너 이러면, 그리고 너 저랬지? 이랬지 저랬지라고 딱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대방 대상으로서는 이제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너 어렸을 때 그 밤나무가 집 앞에 있었지? 아니요, 우리 밤나무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없는 그런 그 아파트에서 자랐는데요. 너희 집이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 집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람을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딱 결정을 내려요. 아, 이런 톤은 나쁘고 이런 톤은 좋고 라고 결정을 내려요. 느낌이 강한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이나 그런 터에서 살면은 병이 나버려. 그게 이제 바로 느낌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느낌의 자성은 공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느낌의 자성은 공하죠? 느낌은 식을 받아들인 정보, 식을 가지고 자기가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식 자체가 그림자야. 그림자를 가지고 또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빈 공이라고,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한번 저 스님은 올바른 스님이야 라고 하면은 끝까지 집착하고, 저 스님하고 뭐 이렇게 뭐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견해가 달랐어. 그러면 그 스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저 스님은 어, 악, 악한 비구야. 악한 스님이야. 라고 딱 선악을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교육받고 출가한 사람들, 혹은 교회 다니다가 출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악에 대해서 아, 판단력이, 그래? 가만있어 보래. 좀 찾아볼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판단력이 강해요. 옳고 그르다는 것은 판단력이 강해요. 옳고 그른 것은 어, 옳고 그른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푸틴 봐봐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봤어요. 그 다음에 시진핑 보세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그른 거예요. 자, 나하고 관련되면은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그러다고. 옳고 그른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시비분별이죠. 무엇에 대한 시비분별이죠? 그림자에 대한, 식에 대한 시비분별이에요. 자, 식에서 시비분별로 나갈 때 아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식에 대해서 이름이 생기고, 이름이 생긴 다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의식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 오식에서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데, 전 오식에서 첫 번째 이름이 생긴다겠죠. 이름 생기고 난 다음에 수상행으로 나갈 때 전부 다 거기에 나라는 생각, 칠식이 붙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나하고 관련돼서 나한테 왜곡해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체는 뭐예요?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반야신경을 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반야신경을 외우는 이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다 그러다 판단한 거. 내가 많은 것을 그런 이제 좋은 느낌, 나쁜 느낌으로 판단한 거. 그다음에 내가 많은 대상들을 이것을 나에게 이롭고 해롭다라고 판단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참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회를 할 때 참회의 본질은 어디냐면은 오온에 대해서, 나의 경계에 대해서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하다 악하다, 그 다음에 똑똑하다 어리석다,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을 내린 온 무자성을 벗어나서 판단을 내린 것, 그것을 참회해야, 그래야 어디까지 돌아갈 수 있냐면은 전오식의 청정한 의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참회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쪽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온에 대해서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2교시에서는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그 노트 중에서 색수상 중에서 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스님 죽비 한번 쳐주세요. 자, 양산스님, 요 앞에 예, 부분 읽어보세요. 어디죠? 일권전황.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카자니아 숫다 정의. 예, 예, 보입니다. 네. 네, 거기서 비구드리오부터 읽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상원의 정의. 비구드리오, 그러면 왜 인식이라 부르는가?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푸른 것도 인식하고, 노란 것도 인식하고, 빨간 것도 인식하고, 흰 것도 인식한다. 비구드리오, 이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2. 인식작용은 항상 기억과 개념들과 함께한다. 자, 보세요. 푸른 거,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빨주노초 파남보를 인식을 하려면은 내가 이미 빨주노초 파남보를 알아야 돼요. 알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억하지 않은 상태는, 그러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인식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표상을 봤어요. 연꽃을 봤는데, 연꽃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의식해요. 연꽃을 의식해요. 자, 그래서 전호식의 상태에서는 두 가지만 인식할 수 있어요. 뭐를 인식할 수 있냐면 전호식에서는 형태와 색깔을 인식한다라고 주석서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어떤 색이 있는지를 지각하는 정도예요. 형태와 색을 지각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노란색인 줄을 알으려면은 네 연꽃을 그은 본 표상이 그것이 안식이죠. 안식이 의근의 대상인 법으로 와서 의근 속에 기억되어 있는 창고를 컴퓨터회를 돌려서 이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색깔과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기억의 회로를 한 바퀴 돌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연꽃이고 그 다음에 릴리 노란 연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게 의식이에요. 자, 의식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은 의식 이상부터 상원이에요. 그러면은 전호식은 뭐라겠죠? 식이에요. 그러면은 그 식과 상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나요, 향 선생님? 지금 먼저 표상을 인식하고요. 상은 거기에 개념과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요렇게 식과 상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식과 상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전호식이 발생하는 데는 과거의 기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어슴푸레하게 그런 형태와 그런 색깔이 있으면 그걸 단지 지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인식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식에서는 내 과거에 이것을
입력해 주었던 거하고 비추어 봐서 이거는 노란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버전에서는 산냐를 뭐라고 그렇게 번역하냐면은 퍼셉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퍼셉션은 여러분들이 철학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리코그니션이라고 그래요. 콩리션, 지각한 것을 리컨펌, 리어펌, 다시 자기의 기억에 의해서 컨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노란색이다, 이것은 연꽃이다 라는 개념작용으로 나오는 것을 제6식 인식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야가 되는데, 이 산야의 작용은 항상 개념들과 기억과 함께한 개념들과 같이 한다. 일단 개념이 발생하는 것을,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이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개념들은 이제 벌써 그 다음으로 어떻게 연결되자면 건전한 개념이 있고 불건전한 개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시비분별로서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팔라사 수다라고 했는데, 이팔라사는 전도경이에요. 뒤집혀진 경. 그래서 이 전도경에서는 네 가지 전도를 얘기하는데, 무상한 것을 항상한 것으로,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로, 부정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 이 네 가지의 전도된 생각이 인간 존재들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오온이 내가 아닌데 왜 나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 그것은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해줬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여기는 것을, 그것을 네 가지 전도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인데, 이 불건전한 그 생각은 빠빤자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데, 요 빠빤자가 여러분들 중론을 공부하셨으면 실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실온이라는 단어가 빠빤자가 초기 불교와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 모든 그 번뇌의 원인을 실온 빠빤자에 있다라고 봐요. 초기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빠빤자라고 하는 것이 인식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어난지를 그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두, 삔다, 이까, 숫다. 그래서 마두, 꿀, 삔다, 덩어리. 그래서 꿀덩어리의 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서 인식의 순서를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자, 인식의 순서를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눈과 청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납니다. 이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입니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느낀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사량 분별하고, 사량 분별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눈으로 알아지는 형색들에 대해 사량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더미가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제 인식의 순서를 지금 여기에서 초기경전에
꿀덩어리의 경, 맞지마니까의 꿀덩어리의 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빨리어로 한번 보자고요. 짝훈 저 아부소 아랫사람들에게 지칭하는 거예요. 버시어 친구요. 짝군 저 빠띠짜 눈을 연으로 루베 눈과 색을 연하여 우빠자띠 짝구 빈야남 안식이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눈과 그 다음에 모양을 연하여서 안식이 발생한다. 자, 두 번째, 띈남 상가띠.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빠싸라고 한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눈과 색과 그 다음에 안식. 이 세 가지가 모여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접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빠싸 빠짜야 외다나. 촉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느낌이 발생하고 양베레띠 느낀 것은 땅 산자나띠 그 다음에 알게 돼요. 양산자나띠 알게 된 것을 땅 빗닦겠띠. 요거 그냥 내가 읽어도 쫓아올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일일이 저기를 해줄까요? 저기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줄까요? 경국수님은 어때요? 저는 괜찮습니다. 무여스님은? 자, 내가 이렇게 밑줄을 치면 아무래도 아이고 밑줄. 자, 지금 내가 켜서를 가리키는 게 보이나요? 보여요? 띠낭 상가띠 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빠써 빠짜야 촉을 연으로 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양베레띠 느낀 것은 땅산자나띠 그건 알게 되고 양산자나띠 안 것은 땅 밑닦아띠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 비타카라고 하는 것은 저기가 따르까예요. 따르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라고 하는데 사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안 것에 대해서 사유를 한다. 왜 사유를 할까요? 그것의 의미와 가치와 나에게 이롭고 해로운지 그런 것들을 사유를 하는 거죠. 양비따까띠 그렇게 사유한 것을 땅 빠빤째띠 희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빠빤자는 원어로 보면은 빤자 뿌라 빤자예요. 산스크리트는 앞으로 나가다 뿌라 그 다음에 빤자 앞으로 나가서 다섯 개로 저기 벌어지는 거예요. 예문을 만약에 든다면 누가 적절한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나는 금방 예문이 생각나기는 나는데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좀 거시기하게 생각할까 봐서 고상한 예문을 이제 이 고상한 예문을 고르는 게 이제 위탁가라고 그래요. 이제 막 작업을 하는 거야. 딱 떠올랐는데 이건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한 가지를 딱 보고 다섯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거지를 봤어요. 거지를 봤는데 거지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런데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비고 공허해 있어. 그러면은 두 연인이 그 거지에게 1,000원짜리를 주고 지나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서로가 이제 추측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 사람은 얼굴 생김새가 굉장히 그 잘 사는 집에서 살았을 거야. 오빠 맞아. 그게 맞는데, 그런데 저 사람 눈동자를 보니까 완전히 사랑해서 배신당해가지고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거지가 단순히 동양 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를 놨는데 이제 짖고 까불고 여러 가지의 그 추청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근거가 있는 생각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 그거를 프라반짜 시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프라반짜띠 이렇게 분별을 그렇게 일으킨 것을 따또 니다남,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원인으로 하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로 실론을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서, 그래서 뿌리삼, 그래서 사람은 빠빤짜 산냐 상카 사무다짜라띠. 자, 여기 빠빤짜는 아까 실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산냐는 개념이에요. 이 쌍카는 그 소라 껍데기예요. 그런 소라 껍데기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래서 견해라고 하는 것이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누가 얘기를 해. 아우, 트럼프 때문에 세상 망하게 생긴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트럼프가 이 시대를 구원하고 미국을 구원할 영웅이라고. 요거는 뭐냐면은 빠빤짜 쌌냐 쌍카야. 딱 굳어진 거야. 이 개념이 그 소라처럼 굳어진 거.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 멋대로 실론을 지어놓고 그 개념이 소라처럼 굳어진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요게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론의 개념이 굳어진 상태가 삼우다짜란띠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을 빠빤짜 산냐 상카라고 하느냐? 아띠따 아나갔다 빠쭈빤나. 아띠따 과거, 아나갔다 미래, 빠쭈빤나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짜쿠빈예네 수. 짜쿠빈야나는 눈의 의식이죠. 그래, 눈에서 대상을 보고, 루페수, 눈으로 대상을 보고 의식이 발생한 것에서,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면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안식이 있고 지금 현재 경험하는 안식이 있고 미래의 안식에 대해서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안식에 대해서 실론을 하고 개념을 만들어서 굳혀 나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번뇌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인식의 과정이고 번뇌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꿀덩어리 경이라고 하는 마두빈디카 수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스리랑카의 냐냐난다라고 하는 아란냐 숲속에서 수행하는 아주 고승이 있었어요. 내가 스리랑카에서 공부할 때 이분을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아주 심리학적으로 불교를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이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산야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 속에서 세 단계로 인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연기인데 비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비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빨리어를 한번 보자고요. 짝꿍처 아부서 빠띠쩌 루빠 루빼쩌 우빠자띠 짝꿍 빈냐남. 자, 눈과 색을 연으로 안식이 발생한다. 주어가 지금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처음에 안식이 발생하는 때까지는 자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형성되지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첫 번째는 그냥 인과 연으로 연기공식 비인격적으로 발생하는. 두 번째 단계는 3인칭 단수의 동사가 쓰였을 때 자의식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3인칭 단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띵낭상가띠 세 가지가 모였을 때 빠쏘 촉이라고 하고 빠쏘 빠짜야 외다나 양외대띠 땀상자나띠. 자, 여기 띠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빨리어를 몰라도 3인칭 단수 그 동사 3인칭 단수 동사 어미가 띠예요. 상가띠. 그 다음에 외대띠. 그 다음에 산자나띠. 자, 3인칭 단수. 그래서 인격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인격적인 형태가 되느냐면은 띵낭상가띠. 그러니까 눈과 그 다음에 색을 연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안식이 발생을 하고 안식을 발생하고 난다 할 때까지는 여기에서는 분별과 자아의식이 없어요. 안식이 발생한 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그것을 촉해서 그거를 어디로 가느냐면 느끼고 그 다음에 아는 작용이 발생할 때 느끼고 아는 작용이 발생할 때 그때 뭐가 발생하느냐 자아의식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유식에서는 8식을 얘기해요. 전오식, 그 다음에 제유의식이 있고 제7식은 뭐죠? 이제 말라야식이라고 하고 아예식이라고 하죠. 제8식은 뭐죠? 알라야시, 알라야 빈야나. 알라야가 뭐라겠죠? 쌓이다. 쌓이다. 히말라야. 쌓여진. 뭐가 쌓여졌어요? 빈야나가 쌓여. 빈야나가 쌓여 있는 것이 알라야 빈야나예요. 자, 그래서 전오식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미 작용할 때, 제6식이 작용할 때,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제6의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식을 그 8식은 견분이라고 그래요. 8식은 보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육식은 보여지는 대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견분과 상분을 나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칠식, 말라의식, 아예식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아예식, 칠식이 발생하냐면은 느끼고 아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번뇌가 제7식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초기 불교의 설명을 유식에서 잘 뭐라고 할까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 3단계는 빠빤짜라고 해서 여기서 번뇌망상의 분별이 이제 생기기인데, 번뇌망상은 뭐냐면은 어떤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5가지 이상으로 경우의 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살이 남편이 밤 12시가 땡 하기 전에 항상 들어오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12시가 땡 하고 지나고 1시가 되도록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리고 오지도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하죠. 제1의 경우 오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병원에 갔다.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지. 제2의 경우 회사 직원들과 술 먹으러 가서 떡이 되도록 취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제3의 경우부터 이제 위험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회사에 있는 미쓰리가 아주 남편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혹시 라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수없이 많은 교통사고를 당했을까? 아니면은 술을 먹고 떡이 되었을까? 미쓰리하고 만나고 있을까? 이렇게 막 수없이 많은 의심과 즐겁지 않은 상상을 하는 게 그게 빠빠짜 실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실론에서부터 분별망상, 번뇌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 분별이라고 이제 클래식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제 3단계로 그렇게 이제 이 스님은 그렇게 해석했는데, 냐나난다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쓴 책이 영어로 된 그 인식론에 대해서 쓴 책이 아주 고전이에요. 잘 나가고 있는 그 개념과 실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스님이 쓴 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 실온의 상태에서 결국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오늘 오늘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로 나라고 그렇게 동일시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어떻게 동일시하느냐면 애땅마마, 이것은 나의 것,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은 탐진치 가운데 딴하, 탐심이 생겨요. 자, 에소앙아스미, 이것이 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마나, 자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소메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생겨요. 그래서 견해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가래와 자만과 견해,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큼의 대접을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진심이 발생해요. 이 자만심은 진심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요약해서 얘기하면 탐진치가 발생하게 된다. 나라는 생각이 3가지로 갈라지면서 탐진치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불건전한 아쿠살라 산야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불건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4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부정한 것을,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래서 2번째로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로 착각하는 거. 네 번째는 어,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요렇게 네 가지의 착각이 기본적으로 전도된 생각, 전도상이라고 하고 불건전한 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불건전한 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모이스 베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오온에 대해서 책을 쓴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명행식 명생 유깁 촉수 느낌에서 그 다음에 12연기에서는 바로 가래로 지나가죠. 이 가래의 중간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상, 개념이 중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 상, 애가 거기에 정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12연기에 중간에 수와 애, 그 중간에 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건전한 상에 대해서 아쿠살라 산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건전한 상 쿠살라 산야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음. 미리마 안 한다, 숫다라는 경전이 있어요. 기리마는 병들은 안 한다, 병든 안 한다 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것은 앙굿다라니까야 5권에 있어요. 앙굿다라니까면은 증일암경 혹은 증일아함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빨리어로 하면은 앙가, 웃다라 이 손가락을 앙가라 그래요. 손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면서 그러면서 세는 거예요. 일은 부처님, 이는 나마루빠 명세, 삼은 불법성 삼보, 사는 사성제, 오는 오온, 육은 육군 육경, 칠은 칠각지, 팔은 팔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가락을 하나로 올라가면서 세어나가는 경전을 앙굿다라 니까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제 아난다 스님에게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 기리마 아난다라고 하는 스님에게 둘 다 아난다예요. 근데 아난존자에게 10가지 건전한 상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라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진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파서 괴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누워서 건전한 상에 대해서 10가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뭐냐면은 무상이라고 하는 생각, 무아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집착하면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같이 설명하면은 오는 무상하다. 그 다음에 육군과 육경과 육식은 거기에는 참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안팎으로 살펴봐도 아름다운 것은 존재하지 않고 깨끗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험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 몸은 항상 병들어 있고 언젠가 병들을 수 있다는 위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는 버림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과 악한 생각, 불선법에 대해서 버린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만 되고, 탐욕이 빗바람을 생각하는 것은 모든 그 형성된 것은 그것은 모든 형성된 것은 그것은 실체하지 않는 무아이기 때문에 그 형성된 것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는 것이 탐욕이 빗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소멸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집착을 없애버리면, 그리고 기뻐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그 모든 감각적 욕망이, 소멸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온 세상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형성된 것은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형성된 것은 부상하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성된 것에 애착하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형성된 것이 무상하다는 은식, 그게 바로 그거고, 들숨난숨에 대한 알아차림은 이제 사티파타나 숫다에 나오는 16가지의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이런 10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쿠살라 산야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산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너무 어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산야를 표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청정도론에 이 산야라는 것은 어, 마치 목수가 자를 나무에 그 먹줄을 튕겨 놓는 것이다. 그것을 산야라고 한다. 그 표시를 해 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표시는 심볼이에요. 심볼은 언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생각을 구성하고 있고, 근데 만약 이것을 표상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경전에서 얘기한 그 10가지의 선한 생각,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표상의 의미도 1차적인 의미는 있어요. 근데 2차적인 의미는 생각이에요. 생각도 어떤 생각이냐면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산야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땐 중국 그 옛날 스님들이 산야를 생각상자로 번역한 것이 크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다 잘된 번역은 아닌데, 이 상을 번역할 때 생각상자로 번역한 것은 그 잘한 번역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나 생각상자가 가장 무난한 번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참김을 하는 것이 선한 그 선한 산야, 선한 생각이다. 왜 그럴까요? 자, 선한 생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들숨 날숨에 대해서 알아차리면은 왜 선한가? 그거를 한번 어, 여러분 학일 중에서 레포트를 이걸로 쓸 사람은 한번 써보세요. 향산 스님, 예? 왜 선한 산냐,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무엇이고, 두 번째로 왜 들숨날숨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이 선한 산냐가 되는지. 일단 선한 생각은요, 해탈로 지향하는 성근 마음으로 가는 길이고요. 불순날숨은 그 실천적인 역할에서 우리가 빨아맞다
그러니까 진제 아는 그 경험되어지는 진리를 빠빤자가 아닌 그거를 일깨워야 하는 그 수행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서한 스님, 오늘 서한 스님 한번, 네, 어, 죄송합니다. 지금 일이 있어서 제가 여기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그러면은, 네, 죄송합니다. 다음 부분에 질문을 할게요. 네. Good excuse. 자, 선한 산야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의에 그 집중해서 설명을 한다면, 오늘 강의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을 촉해서, 안식에서부터 안이비설신 신식까지 전오식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전오식을 법으로 해서 의근이 그것을 재인식을 하면 의식이 돼요. 그때는 이 대상에 대한 이름과 대상에 대한 색깔, 정의가 발생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느낀 거,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 개념을 가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프라판자, 거기에서 실론을 일삼는 거예요. 그것을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읽는 것도 실론이고 역사책을 읽는 것도 실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율장에 보면은 이띠하사 역사책을 보는 것도 보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실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까지는 선한 산야인데 여기에서 빠빤자로 넘어가는 것은 악한 산야다라고, 그래서 선한 산야를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들숨날숨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니까 호흡을 느끼고 호흡을 본 것에 대해서 프라판자로 나갈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알아차림에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메워놨기 때문에 마음을 그래서 이것을 쿠살라산야라고 한다. 그래서 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되고 앞에서부터 9가지의 것이 선한 산야라고 하는 것은 이 9가지의 생각들은 전부 다 뿌라판자로 나가는 것을 막아요. 한번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뿌라판자로 실론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것을 쿠살라 산야라고 한다. 물론 그 선한 산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강의가 그쪽이었으니까 그쪽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산야숫다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그 증일환경 5권에 그렇게 나와 있는 105번에 나와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10가지 부정, 죽음, 음식을 혐오,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고 무상고, 무와, 버리고 탐욕, 소멸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선한 산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상을 보는 것이 그것이 산야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희론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은 산야이다. 선한 산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산야를 니까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산야로 다루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빠빤자로 나가는 자아의식의 형성과 그 다음에 망상분별,
가게 되는 불건전한 산야가 첫 번째 제거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쿠살라 산야, 선한 생각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산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신실신법을 알아차릴 때 무상고무아를 그것을 보는 것은 쿠살라 산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반대의 것은 아쿠살라 산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쿠살라 산야에서 해탈로 가게 되는 것이 처음에 니삐다, 요거 산스크리트 하면 느르, 베다예요. 베다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 느낌을 느르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염호하는 마음을 되는 거, 이게 바로 닙비다 라고, 염호심이라고 하고, 라가 탐심을,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제거하고, 탐심을 제거하게 되면은 탐심으로부터 비무띠, 해탈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비무띠스민, 비무띠 이띠 냐나호띠, 비무따스민, 그러니까 해탈에 대해서 비무띠, 해탈했다라고 이띠 하는 냐나, 지혜, 우리말로는 해탈지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와야 되는데, 내가 해탈하면은 내가 해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혜, 그것이 그리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오분향장에서 해탈 직연향, 개정해 해탈 직연향이 이제 이런 이제 저기에서 발생한 거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상락아정, 영원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오늘 나라고 보는 것이고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빗발라사, 전도된 잘못된 인식이고,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희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윤회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결론을 내자면 이런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대상들에 대해서 뭐 그것이 나든 아니면은 인식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욕계건 색계건 무색계건 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집착을 여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열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반해야 될 주체는 두 가지 그러는데, 내가 인식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계와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는 나, 이 두 가지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나는 오온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는 내가 인식하는 대상, 담마예요. 자, 그래서 담마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담마는 대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의 인식의 주체,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와 담마, 나와 법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것이 집착할 것이었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다 놓고 포기했을 때 그것을 열반이라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 오온으로부터, 그 다음에 새끼, 욕계, 새끼, 무새끼로부터, 그리고 오온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은 1교시에서 얘기했던 어떻게
색을 어떻게 봐야 되고, 식은 어떻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은 어떻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1교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열반에 대한 것이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요 어, 상뿐만 아니라 수와 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달아주고 아니면은 도성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를 수와 행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싶어요? 아니면은 도성제로 넘어가고 싶어요? 의사 표현해 주세요. 수화행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는 수화행 노트를 보내드리고 수화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전부 다 비디오 한번 열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